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그리고 올해 12월 첫째 주까지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세대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로 분류된 이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욥기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동방 땅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당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삶은 아침마다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주제 인물로 등장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재산이 다 무너집니다. 그의 육체도 악한 질병에 걸립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며 욥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suddenly, 이유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 이 논쟁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욥이 고통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그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욥기를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욥기는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게 함으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문학적 구성이 탄탄하며 신학적 논쟁의 깊이가 있습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도 탁월하면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철학적이지 않게 신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조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고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첫째, 고난은 해로운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시각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에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풀듯이 씨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형벌이라는 시각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욥을 찾아와서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는 숨겨둔 죄 때문에 죄의 원인으로 인과응보적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과응보적 형벌로 고난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고난은 인간을 정화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제 친구와의 논쟁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은 또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준다라는 시각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독대하여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혹 개인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 고난과 고통의 새로운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재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하여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욥은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승군과 같이 단련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인지 그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길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승금같이 되어 나올 것임을 신뢰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통교리, 즉 죄가 있어서 죄의 결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이 아니라 그 정통교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인이라도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기는 인간 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고난받을 수 있음을,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고난받는 의인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고난의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과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앞으로 만날 고난에 대해서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직면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고난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욥을 통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은요 2006년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이 고난과 믿음, 고난과 신앙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암이라는 고통조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확신하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소책자이지만 아주 깊은 진리를 간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책을 통해 이 암으로 낭비해서는 안 될 15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 고난은 필수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 고난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필수 요소인 하나님이 반드시 부여하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욥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고난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고난으로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예배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예배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고 뒷짐지고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고난의 섭리를 주시고 고난의 지혜를 주시고 고난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고난을 예배했던 욥,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예배였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였던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욥이 드린 이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작곡가이며 충만한 열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이며 예배자인 존 렌달 데니스가 쓴 책 샤카 살아있는 예배, Living Worship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통과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보통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무릎을 꿇은 후에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종교적인 쇼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나 자신을 위해 연극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무릎을 꿇어라, 예배하라. 욥이 드린 이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난의 현장에, 고난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삶의 필수 고난, 고통,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귀로 듣던 그 하나님, 눈으로 뵙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